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사랑,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 부를 때 사의 고백 하나하나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정말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한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비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아들 주심에 있음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4절 고백합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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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 돌아실 때에 날 부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이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이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우리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이어질 찬양 또한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우열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이 변화하였고 정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긍휼이 날 거룩해 하였습니다. 주의 보혈만이 그것을 기억할 때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본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도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실을 잊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이 은혜의 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을 때,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이 되고, 아버지 주님, 내가 내 멋대로, 아버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보혈 아래 있을 때, 아버지 주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음을 기억하며 그 주보혈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 아버지 거룩히 하심을 믿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찬양드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나오니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를 보내시고 살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세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억하며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진정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정말 사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낭망하지 않으며 실망하지 않으며 우리의 헛된 그 발걸음을 다시금 천성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공의가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김필 목사님 먼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그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능력이 없어 온전히 걸을 수 없지만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발 한 발 그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구전에 속한 우리 성산에 속한 지체들 더욱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띠로 하나가 되어 이 지역에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들이라 백성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정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연약함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길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제물의 이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제4남전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되리 그리고
아멘. 감사합니다. 3월 달부터 매일 성경 본문이 이 레위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레위기는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위기죠. 용어도 익숙치 않은데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 레위기는 저도 평신도였을 때는 그냥 건너뛰라고 있는 것인가 보다라고 해서 성경을 읽을 때 포기하는 것보다 건너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자주 건너뛰곤 했습니다. 지루한 용어들, 그리고 똑같이 반복되는 이야기들, 성경을 읽기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하지만 깊은 은혜를 받으시려면 사실 이 레위기를 한 번쯤은 머릿속에 어떤 제사 제도가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성경 속의 아주 귀한 은혜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레위기에 나오는 네 번째 제사인 이 속죄제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주 간략하게 이 5가지 제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5개의 제사는 성도님들께서 크게 2가지로 좀 구분하셔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순서대로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나오죠. 먼저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로 좀 묶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이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죄를 속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쉽죠. 그런데 속건제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만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누군가 우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끝나죠. 이 속건제는 이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의 세트로 꼭 묶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3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가 그 이름에서 화목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드리긴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수시로 표현할 때, 혹은 우리가 가진 소명과 서원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확고히 할 때, 혹은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이 번제와 소제를 드렸었습니다. 화목제는 이 번제하고 비교하면 조금 그 의미가 다른데요.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기름, 내장이 덮인 기름 부분만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의 연장선에 있었다라는 거죠. 음식을 나누는 것, 이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헌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예배들만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그냥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5층에 올라가서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면 우리는 화목제까지 같이 드린 거죠. 이 정도만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서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면 그래도 용어 때문에, 제사의 용어 때문에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대략적인 그 성막 기물들의 위치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 오늘 본문에도 사실 이 성막과 관련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설교 가운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이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새벽의 본문까지 연결이 되죠. 이 4장 전체를 좀 우리가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앞에서 나온 이 제사와는 다른 구분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즉 번제나 소제 같은 것은 단락을 구분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한다면, 이 속죄제에 와서는요,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단락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4장 3절에서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지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13절에서는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이죠. 22절에서는 족장이, 그리고 27절에서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만 하는지 단락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 이 지위에 따른 죄의 심각함을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새벽 본문이죠. 이 대제사장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똑같은 무게감을 하나님께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한 명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족장과 평민은 조금 그 무게감이 덜합니다. 왜 이렇게 무게감이 덜하는지는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그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리면서 나오는 피,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먼저 27절에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이 가져오는 제물을 레위기 4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이 평민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을 가져오라고요? 암염소라고 특징해서 표현합니다. 다른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특징해서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 번제를 보면은요, 각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로 드릴지, 양으로 드릴지, 염소로 드릴지, 아니면 비둘기로 드릴지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를 한 마리 드린 사람과 이 비둘기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그 드린 제물이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보실까? 그런데 번제에서는요, 그 드린 제물이 끝날 때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제물을 드리든 똑같이 받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에 와서는 제물을 딱딱 특징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28절에서는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암염소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 본문이죠. 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가져오는 제물이 똑같은데요. 이 숫송아지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목축업을 하진 않아서 이 가축이 상대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소고기 하면 비싸다는 생각 드세요? 싸다는 생각 드세요? 비싸죠. 예. 그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를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 비싼 제물을 갖고 오는 거였죠.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비싼 제물을 가져와라.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비싼 제물을 가져와라. 선택권 없이 딱 소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평민은요, 죄를 지었으면 암염소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보다는 가격이 좀 덜 하겠죠.
이 제물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제물을 다루는 방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이 제물을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려야 됐습니다. 근데 남김없이 태운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번제도 사실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거든요. 그런데 좀 독특합니다. 이 화목제처럼 기름 부위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데 나머지 고기들 있죠? 나머지 고기들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이 죄를 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태워버립니다. 레위기 4장 11절 12절인데요. 이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 재버리는 곳에서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는 사실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 그 고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레위기 6장에 가면 제사장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 고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6장 25절 26절인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이 앞에서는 분명히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태워버렸습니다. 특히나 번제와 구별되게 고기는 재버리는 곳에 가서 태워버렸어요.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이 평민과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남은 고기는 누구의 몫이 됩니까? 이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왜 어떤 고기는 다 태워버리고 누가 죄를 지어서 이 속죄제를 드릴 때의 고기는 먹게끔 할까요? 이 죄의 무게가 벌써 하나님 앞에 다르다라는 것을 이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보여줍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이 레위기 6장 30절에 보면은 강조해서 표현하는데 이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이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을 때 그 제물은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제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벌써 죄의 무게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예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깨트렸어요. 발로 차서. 그리고 저희 막내 아들이 공에 대해서 굉장히 남다른 재질을 갖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발차기를 해서 똑같이 의자를 깨트렸어요. 똑같이 의자를 깨트려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하민이나 저나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와 우리 하민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똑같은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제가 저지른 죄가 더 무겁게 가중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게 벌써 속죄제의 제물을 다루는 데서 나타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피를 처리하는 방법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으면 피를 똑같이 바르고 똑같이 버리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바르고 뿌리고 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요, 레위기 4장 7절 8절에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제가 이제 그 성막의 용어들이 나온다라고 한 게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성막의 대략적인 그 기구들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 이런 본문을 읽었을 때 이게 또 어디에 바르라는 얘기야?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할 때도 그 성소의 이름과 위치 정도는 좀 머릿속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시게끔, 머릿속에 3차원적으로 좀 그려지게끔 인식하는 게 좋으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는 이 피를 이 성소 안에 있는 휘장에 뿌리고 그다음에 분향단에 뿔에 발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해서 레위기 4장 30절에서는요, 일반 회중이 죄를 지었을 텐데요, 레위기 4장 30절에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이 똑같은 거는 하나예요.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라. 왜냐하면 손가락으로 찍어 바르고 피들이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제단 밑에 쏟으라라는 거죠. 요거 하나만 똑같습니다. 근데 다른 게 뭐냐? 바르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바르는 장소가 달라요. 이 제사장과 일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근데 그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안에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근데 그 분향단에도 뿔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분향단의 뿔에 바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걸 바르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 7번 뿌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일반 회중이 한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이 번제단은 어디 있냐면요, 이 성소 밖에 나와서 성막 뜰에 이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도 뿔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번제단의 뿔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똑같은 속죄제인데 대제사장과 회중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다루는 방법과 한 평민이 혹은 족장 한 명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하게 분명한 것은 대제사장이나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피를 성소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 평민이, 한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안으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밖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만 바릅니다. 이 피를 바르는 의미는 제가 이제 뒷부분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똑같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처리하셔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텐데, 똑같은 죄를 누가 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일반적이고 상식적입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촉법 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고, 최근 그 넷플릭스에서는 촉법 소년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그 영화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촉법 소년에 대한 죄를 더 형벌을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촉법 소년의 제도가 뭐죠?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아직 그 인지 발달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촉법 소년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을 감안해서 형벌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사회에서도 이 누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죄의 무게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형벌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은 죄가 뉴스를 통해 나오는 것과 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뉴스로 나오면 이 댓글에 뭘 달리죠? 그런 거 뉴스 나오면 댓글에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은 죄를 왜 뉴스로 하나 올리냐 이거죠. 뭘 얘기해 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똑같은 죄를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공정하신 게 아니시죠. 하나님은 동일한 죄라도 어떤 지위에 있는 자가 죄를 지었냐에 따라서 그 죄의 무게를 다르게 보십니다. 사실 이 죄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무게감은 이 구약시대 때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일일이 잡아서 각을 뜨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끊임없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
사실 이것에서부터 이미 죄의 무게는 나타나는데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과연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게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제일 찔리는 사람은 누구죠? 사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섬기시는 이 성도님들도 아마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읽고 깨닫다 보면 내가 짓는 죄는 다른 사람이 짓는 죄와는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시는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이 지은 죄와 맞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죠.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을 때는 사실 영광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도 있죠.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어떤 마음도 함께 품어야 될까요? 이 위치에서 내가 짓는 죄는 하나님에게 더 무겁게 나타날 수 있구나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1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신약에서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할 것은 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함입니다. 새벽에 목사님께서도 담임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는데요, 새벽에. 근데 어쨌든 이 속죄제라는 용어가요, 원래는 이 정결제라는 용어가 훨씬 더 합당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제라고 하면 이 속죄제만 죄를 속한다라고 하면 이 속죄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속죄제에만 속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제사에 사실 기본적으로 속죄하는 기능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속죄제만 속죄의 기능을 유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없죠. 그러기에 이 네 번째 제사를 속죄제다라고 번역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이 제사가 가지는 의미는 사실 정결하게 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정결제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이 속건제는 배상제로 번역해야 된다라고도 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속죄제는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이는 죄가 가지는 심각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죄는 사실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손은 누구 거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제 재산에서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적인 피해도 상당합니다. 사실 죄가 가지는 이 심각성은 이 전방위적으로 사실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심각성은 바로 오염시킨다라는 겁니다. 죄가 가지는 특성과 그 심각성이 바로 이 오염시킨다라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피를 다루는 방법을 살펴봤지만 이 제사장과 온 회중이 죄를 지으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앞에 7번 죄를 뿌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를 뿌리고 바르는 행위, 도대체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죠? 일반 평민이 죄를 지어도 번제단의 뿔에 피를 바릅니다. 이 바르는 행위가 뭐죠? 그냥 색칠을 빨간색으로 하는 걸까요? 이것은 죄가 가지는 심각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바로 오염시킨 것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뿌리고 바르는 행위는 오염된 하나님의 성소와 번제단을 정결케 한다라는 거죠. 이 죄가 가지는 심각한 이 오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가 그냥 그들의 죄만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땅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땅이 음행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어떻게 음행하죠? 그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범하였기에 땅이 음행하였다. 땅이 오염됐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이 표현을 통해서 죄는 그냥 죄 자체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것들을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고 또 분향단에 바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마저 오염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펴본 대로 대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짓는 죄는 그 파급 효과가 더 뛰어나서 성소 안까지 들어가서 죄를 오염시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는 것이죠. 거기까지 오염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반 평민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막의 뜰에 있는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죠. 이 죄가 가지는 심각한 측면인 오염이라는 것을 이 속죄제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라라는 이유가 뭐죠? 왜 그 짐승의 피를, 생명을 죽여가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깨끗해야 되니까 그럴까요? 기왕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게 나으니까 그럴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이유는 사실 우리를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하기 위함이죠.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던 그 성소를 피로 정결케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사실 나타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22절을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속죄제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이 정결하게 하는 요소를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똑같은 에베소서의 4장 30절에서 또한 우리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근심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언제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경우가 생길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이 될 때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면서 탄식하십니다.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속죄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념과 너무도 동일하고 비슷한 개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타나는 죄는 지위에 따라서 똑같은 죄라도 아주 무겁고 가중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라면 이 죄 앞에 더욱더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결하게 하는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깨끗해야 하니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짓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성을 짓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사역은 인간적인 열심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죄를 지었던 순간에도 언제든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의 뿌리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떨어지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또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한 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서요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은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함을, 그 무게감을 강력하게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주중에 지은 죄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낱낱이 토로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들을 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들을 맡기는 우리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일을 맡은 무게감만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죄의 심각함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라,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이체 서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부르시니 제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지었던 죄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태함과 게으름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직분의 무게감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은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그 보혈로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함을 또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만큼 또한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사모하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 주대표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생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와 같이 부족한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도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교회 예배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0년 표를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콧날로 인하여 침체되었던 우리의 예배가 복음의 감격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2년 표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복음을 온전히 치유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예배가 오늘 2022년 안에 넘어져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민수의 능력과 강건함을 도와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 하나님이 은혜가 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에게도 주님 지혜와 능력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주님 부족함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도를 온전히 이룰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온전히 달성할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말씀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님들이 깨어나며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가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시기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복음의 빛을 온전히 비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하나님 속히 중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고통받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더 이상 살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는 이 많은 선교사님들 그 전쟁통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전쟁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주님 속히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곳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자신이 피난을 가야 되는지 왜 도망을 가야 되는지도 아직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불쌍한 어린아이 또한 거룩히 비판한 어르신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주님 그들을 주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크라이나에서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부모를 위해서 나아간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세계 속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주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지도자를 주님 세워주셔서 개인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 부정과 부패보다는 공익을 실천하는 그런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념적으로 깨어진 이 나라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더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당선되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합되어지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확산되고 있는 오미크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상치 않게 확진자 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일상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라가 질서 있게 또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을 잘 대응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북한의 무력 도발을 주님께서 멈춰주시고 대화를 통한 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참된 주님이 주님이시는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신령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유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세워지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의 참된 주인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데 부족한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많이 무너진 사회 질서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사회 질서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념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팽팽하게 말씀하시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인데 아버지는 온전한 화합이 되어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주님 이 나라와 인종을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 주시옵소서. 북한의 무력도만을 주님 멈춰주시고 평화를 통한 평화의 관계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아버지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북한의 무력도만을 주님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의 무력도만을 주님 멈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께서 멈춰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온전한 평화를 빌려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금요 비전기도의 주간 부서인 우리 제4남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남전도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남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남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모임 가운데 주님 또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사남전도회 회원분들이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고 또 충만한 교제를 이루는 그런 우리 사남전도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성산교회 각 교육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유치료부터 갈래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부서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주관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4남전도회와 우리 성산교회 교육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남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남전도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남전도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빚어지고 만들어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교제로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남전도회에 주옵소서. 생명되신 주님 우리 같이 군자들을 주님께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남전도회와 아버지 교회의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부서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많은 회원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하고 충만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사남전도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성도교회가 교육부서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께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생명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육부서를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침체되어버린 우리가 교육부서 예배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연스럽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과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